네, 우리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에 몇 번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잘 붙잡으면은 아주 좋은 복된 인생이 되고, 놓치면은 아주 후회를 하게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붙잡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회를 붙잡으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기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놓쳤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살리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은 다윗입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이 다윗을 소개했는데, 다윗에 대한 기회를 붙잡은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이 기회가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 왕이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울 기름을 부어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불에 기름을 넣어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이새의 내가 집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 하면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차기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런다. 그러니 나에게 선을 보여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새가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이새에게는 자녀가 아들만 8명입니다. 그래서 이 8명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우리 집안에 무슨 이런 행운이 닥쳐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오셨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선을 보면은 누가 우리의 양떼를 치겠느냐? 우리 때문에 이 양들이 굶고 목마르고 그러다가 혹시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양을 누군가는 치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중에 한 명만 뽑히니까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너희들 중에 양 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자녀라면 내가 양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쉽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마 큰아들은, 자, 내가 이래봬도 이 집안의 장남인데 내가 어떻게 양을 치러 가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선택했다면 장남인 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장남은 끔찍도 않습니다. 차남이 형이 혹시 실패하면 두 번째는 나다. 그러니 나는 움직일 수 없다. 차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두 형은 내가 볼 때 나보다 모자란 점이 있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선택할지 몰라. 그리고 동생들쯤이야 뭐 하고 이 셋째 아들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들 기회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내가 선택받기를 바라면서 전부 다 아무도 양을 치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양치러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 자리를, 그 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우린 잘합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큰아들부터 다 선을 보는데 너무나 좋아서 기름 부으려면 하나님이 아니다 다 퇴짜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 아들이 또 없느냐 이럴 때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워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다윗이 뽑혔을까? 다윗이 왜 선택됐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많은 것 중에서 희생 정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무도 하기 싫은 일, 그 선보는 자리에서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내가 포기하겠다.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도 희생자의 희생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 중에서 선택하려고 할 때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익심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희생한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기심이 강해. 이기주의 너무나 강합니다.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사람도, 모든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자이신데 이 희생자인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은 희생은 싫다 이겁니다. 희생하기 않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희생자를 선택하는데 우리는 희생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뽑히는 기회를 상실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또한 충성하는 자였어요. 다윗이 오늘 내가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이 양이나 치구나, 형들은 왕이 될 자리에 선보고 있는데 나는 뭐냐, 그러면서 괜히 죄 없는 양들이 많은데 후리치면서 빨리 가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이나 늑대들이 잡아먹으면 목숨 걸고 가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을 사랑하면서 그 양치는 일에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날따라 혼자 양을 치니까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양을 지키고 돌보면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을 겁니다.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심판을 소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예화를 비유로 가르친 거예요. 종 3명을 벌려서 주인이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올 동안에 장사하라고, 오고 와서 계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들 합니다. 나중에 와서 주인이 계산을 했습니다. 심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지고 바쳤더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일을 맡겨도 적은 일을 맡겨도 거기에 충성한 종아, 그러면서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가 있어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졌어요. 그 중에 한 종이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너는 이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어라 그랬어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고 큰 일을 맡긴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볼 때 그 양떼들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한 것을 보고 나라를 맡겨도 이 양을 사랑하고 잘 충성스럽게 지키는 것처럼 백성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겠구나, 내 백성 지키는 일을 충성을 다하겠구나, 그렇게 믿고 다윗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돼. 충성, 어디서나 충성할 줄 알아야 돼. 다윗을 왜 뽑았을까? 다윗은 순종했어요. 우리가 추측권 때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8 아들을 모아놓고 누군가 한 명은 양치로 가야지, 누가 갈래 할 때 아무도 안 가니까 아버지가 답답해서 엘리야, 네가 형이니까 네가 가라. 안 됩니다. 내가 장남이 어떻게 양치고 있겠습니까? 내가 왕이 돼야죠. 그럼 둘째 네가 가라. 무슨 말씀하세요? 나에게도 기회를 주셔야죠. 딱 이럴 때 아마 아버지가 다윗 네가 가라 했더니 다윗이 예, 제가 가겠습니다. 다윗은 순종한 겁니다. 다윗아, 네가 가라. 네가 양을 쳐라. 너는 왕의 기회를 포기하고 가라 할 때 너무 억울함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 겁니다. 순종이 축복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가라, 그리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를 죄를 대속해서 희생당하고 죽어라 할 때 예수님이 예하고 순종하고 죽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만 백성 온 인류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섬겨야 되고, 우리가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받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뽑았을까?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뽑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 8 아들이 아무도 안 가겠다고 있으면 돌이 없겠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한 명씩 손을 뽑겠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가지 않으면, 누군가 가지 않으면 우리 양떼들이 굶어 죽는다. 양떼의 생명을 생각한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은 곧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세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다윗처럼 희생정신, 충성하는 마음,
또 순종,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갖춰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른 겁니다. 다윗이 올 때까지 다른 사람들, 이런 정신이 없는 7명의 형들을 하나님이 다 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바로 하나님이 본 중심이 이런 것들에 희생정신이 있느냐, 충성하느냐, 순종하느냐, 생명을 사랑하느냐, 이런 마음 자세가 분명한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윗처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크게 또 헌신할 기회에 자기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울 왕이 군대를 많이 모집합니다. 이 세 집안에도 8명의 아들 중에 큰아들, 둘째, 셋째 아들이 징집돼서 3명이 군대에 갔습니다. 블레셋 장군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40일이나 대치합니다. 전쟁이. 그러면서 40일간 날마다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왜 나와 1대1로 싸우자 하는데 아무도 못 나오냐, 이 아주 불쌍한 것들, 바보 같은 녀석들, 왜 싸우러 나오지 못하느냐, 나와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마.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오너라. 아무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칼을 믿어라, 내 조목을 믿어라. 이런 멸시와 조롱을 하면서 계속해서 심기를 건드리면서 싸움을 성 밖에 끌어내려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왜? 나가면 당장 죽으니까. 사울 왕이 큰 상을 걸었습니다. 나가서 싸워 저놈을 이기면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 사유로 삼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한 명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다면 쉽게 나서겠어요? 가면 죽은데. 골리앗에게 싸워서 이길 확률은 0.0.1%도 안 돼요. 99.9%가 다 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거기를 등장합니다. 네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싸우느라고 얼마나 전쟁터에서 배고프겠느냐. 그래서 음식을 전달해 주러 갑니다. 갔더니 골리앗이 그날 또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 죽은 듯이 조용하고 있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은 거예요. 나와서 싸우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갑니다. 내가 나가겠다.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한 것처럼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아무도 안 나가는데 우리 온 나라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이 망신당하는데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간 겁니다. 결국 그 나가서 우리는 싸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희생 정신에 더 귀한 헌신을, 자기를 바치는 겁니다. 자기를 바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헌신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 헌신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생애를 돌이켜 봤어요. 내 생애에도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어쩌을까 하는, 그리고 그 기회를 잡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고, 고속도로 일하고, 막노동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 이 직장 저 직장 해보다가 4년째 이제 직장다운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쭉 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등록금도 마련되고 학교를 신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직서를 쓰고 내가 그만두겠노라고, 신학을 하기 때문에 그만두겠노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꼭 목사가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아다시피 내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에게 이걸 물려주지 않겠다. 얼마 후에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니 계속 일을 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이 직장에서 이제 직장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기회에 언지를 받은 겁니다.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다행스럽게 그 자리에서 그래도 전 목사가 꼭 되어야 됩니다,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학 가는 것을 붙잡았어요.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걸 사직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몇 년 기다려봐, 이것도 괜찮은데 하고 머물렀으면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아마 내 인생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4학년 때입니다.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인데, 교육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부목사님 사례비를 책정한 것을 그 부목사님이 양보를 해가지고 부목사 사례비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목사 사례비를 받아요. 사례비가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에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육관 5층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저 5층 같은 것을 사택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례비는 부목사 사례비 받지, 교육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사택을 제공받았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의 여름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그랬대요. 교회 개척하라고.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마치고 대학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후에 개척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순리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개척해요. 교회 개척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1학년 때부터 개척을 위한 기도만 해놓은 거 외에, 기도만 쌓아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척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척을 즉시 하기로 하고, 장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산에서 기도했던 산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한 달간 내내 주일 낮에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어요. 순종하고 하나님 그 개척하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진 거예요.
상계동 바로 이곳으로 교회를 옮기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교회가 안 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일 낮에 100명 가까이 모이고 정착이 되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거나 그냥 도저히 안 되거나 그렇다면 되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줄 때 상계동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좋은 기회인데 다윗처럼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을 선택하고 포기할 줄도 알고, 부모님이 오히려 형을 위해서 동생들로 너가 희생하라 할 때 그럴 줄을 알아야,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복된 기회가, 그 기회가 결국은 내 차지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윗은 회개할 기회를 딱 붙잡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나라가 태평한 그때에 실수로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 죄를 숨기려고, 임신하니까 숨기려고 우리아를 와서 강제로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게 하는데 우리아가 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나만 아내를 품에 안고 잠을 자겠느냐고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내버려두게 작전을 짜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호되게 꾸짖었어요. 바로 네가 그 나쁜 놈이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이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너는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악을 행하였느냐 이겁니다. 남의 아내를 왜 빼앗았고 왜 그 못된 죄를 짓고 심지어는 살인죄까지 지었느냐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호통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13절 보세요. 13절, 오늘 12장 13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냐. 그 즉시 회개할 거예요. 회개를 기다렸다가 선지자가 간 후에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놓쳤을 때, 요나는 기회를 놓쳤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쳐서 물고기가 잡아먹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형편에 빠졌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요나가 회개 기도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즉시 회개할 때는 기회를 다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쳤거들랑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다시 줄 수가 많아요. 성경 곳곳에 다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우리는 다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회를 놓쳤을 때라도 그건 내가 잘못해서 놓친 거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그래요. 13절 보세요. 13절 다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즉시 회개하니까 나단이 즉시 또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을 응답받아 말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다. 하나님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은 벨릭스가 나옵니다.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입니다. 지금 유대는 나라를 망하고 로마가 지배하는데 유대를 이끌어갈 총독을 지금 벨릭스로 세웠어요. 거기 보면은 24장 24절을 보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건을 그럽니다. 여기서 벨릭스와 그 아내는 두 사람 다 아주 그 행실이 옳지가 않아요. 벨릭스는 아주 노예 출신인데 자기 형이 아주 로마 황제에게 총애를 받아서 자기 동생을 로마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작은 유다의 총독으로 동생을 청거해서 형 때문에 총독이 된 거예요. 노예 출신인데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잘해야 되는데 아주 거만하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지금 아내를 소개하잖아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인데 이 드루실라는 아주 절세 미인이에요. 그런데 남의 아내를 이 총독이 뺐습니다. 그리고 자기 세 번째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다 그렇게 옳지 않은데 바로 그때 바울이 로마 제수로 끌려가면서 바울이 제수로서 변명을 하게 기회를 줘서 딱 듣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도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구원을 받을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이 벨릭스와 그 아내가 그걸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전쟁 중에 와서 이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군 한 분이 와서 그 집회를 참여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목사님이 강연하니까 그 사람도 마음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장군에게 뭐라 하냐면 지금 즉시 믿으세요. 우리 인생은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즉시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 끝나거들랑 믿겠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온 순간에 밖에서 적군이 숨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아군의 장군이 예배 드리고 있다. 교회당 나오면 죽이겠다 숨어 있다가 땅 총 쏴서 죽여버립니다. 이분은 구원 직전에 천국 문턱에서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뭔가 이건 하나님의 나한테 경고한 것 같다. 뭔가 이번에 내가 뉘우치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러거들랑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고쳐야 됩니다. 즉시 뉘우쳐야 됩니다. 조금만 더 나중에 그러면 때가 늦을 수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를 몇 번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에 팔자가 있다고 가룟 유다를 몇 번 암시해요. 유다는 알아. 주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구나. 주님은 다 알고 있구나. 알아요. 그러면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했으면은 가룟 유다가 그 못된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성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 은혜 받고 구원 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있고 기한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깨어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회 놓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럴 때 기도하세요. 다 않는다. 나 혼자라도 하겠다. 정신 차리고 내가 이건 나를 위한 기회다. 이런 자세로 그 기도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은 후회 두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기회 놓쳤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붙잡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주님을 기대해야 하나님 다시 주실 것이다.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시고 기회를 살리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